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의 배경은 일요일 아침 베다니를 출발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 곳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펼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그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길가에 깔아놓은 거예요. 양탄자를 깔고 싶은데 양탄자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옷을 깔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양탄자 대신 주님의 들어오심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마 그 외침 소리에 예루살렘 성은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소리는 아마 잠자고 있던 사람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만큼 엄청난 정말 벼락 같은 소리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어떤 왕이 말을 타고 도시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대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그분이 오신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와 싸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이미 그분이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평화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받아야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이 저주와 같은 이 아픔을 결국 그 누가 화해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미 그 마음속에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또 다른 말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그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저주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그 일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음에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사도신경은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구속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생애는 비교적 간략하게 그리면서도 그분의 마지막 고난과 죽으심은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도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는 극히 드물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보혈은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이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우리에게 독특한 의미를 주지만 그분의 전생애는 한 가지 일, 즉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셨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나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물론 예수님 이 말씀도 하셨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실망하여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 정체가 탄로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틀림없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절규하셨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맛보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외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86년, 오래전이지만 미국 의학협회지에 십자가 처형으로 죄수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설명하는 의사의 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숨을 제대로 내쉬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굽히고 발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행동은 족궁골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끔찍한 아픔을 느끼게 만든다. 자, 예수님은 양 손목에 못이 박혔지만 또 발에도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상체로 끌어올리시게 된다면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굽히면 못이 박혀 있는 손목이 돌아가게 되어서 이미 손상된 동맥 중추신경에 타는 듯한 통증을 더하게 된다. 옆으로 늘어져 위를 향한 팔의 근육 경련과 감각 이상증은 불편함을 더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번 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그 고통과 피곤함이 심해져서 마침내는 기절하게 되고 질식하여 죽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의사의 소견이에요. 1986년 되니까 나름 의학이 발달한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고통에 대하여서 굉장히 권위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극도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여 서서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며칠 동안 거의 질식 상태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두 죄수가 동일하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당한 것보다는 비교적 고통을 덜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 두 강도보다 먼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들보다 고통의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죽은 사람을 이 나무에 걸어놓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야 내릴 텐데 이 강도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빨리 죽어라, 이 말이었던 건데, 예수님도 와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고, 대신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숨을 거두신 후였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고통도, 또 창으로 찔렸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7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덕분에 더 많은 용기와 평강을 누리며 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마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스데반아, 힘을 내라,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주님은 이 스데반을 격려하며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기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류의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제자훈련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죽음의 가치와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양팔 저울의 한쪽에는 예수님이 올라가고 다른 쪽에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올라갔다고 가정할 때 어느 쪽이 더 무겁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3월 10일 기준으로 지구 전체의 인구수는 80억 9천 명입니다. 많죠. 다시 말하면 저울 한쪽에 80억 9천 명이 올라가 있고 반대편에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80억 9천 명 쪽일까요? 아니면 한 명 쪽일까요? 여자분들은 저울에 올라갑시다 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남자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저울에 올라가는 때 저울이 항상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무게입니다. 무거울수록 저울은 더 많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과 온 지구인이 다 올라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구인이 올라간 그쪽의 저울 무게가 더 무거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저울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보다 더 무겁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며 그 일을 한 여인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쏟아가지고 허비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억해 줘라 라고 하신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하여 말해서 그 여자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별하게 높이신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 여인은 바로 이 어느 쪽 저울의 무게가 무거운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지구 전체의 인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 있다면 지구인 전체가 올라간 그 저울의 방향으로 저울이 기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다가 죽어서 떠난 사람들도, 현재 살고 있는 80억 명도, 이 이후에 이 지구를 세울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주님은 그토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은 빛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는 사라진 거예요. 그 아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성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얼굴을 아들에게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감정상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찰나적 단절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토록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간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는 실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잘못과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빨리 세우신 분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나옵니까? 9번이에요. 9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는 말이 9번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거두시려고, 우리가 받는 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나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아들이며 둘째 아담이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덕분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부족한 내가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러분은 자주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과거에는 분명히 죄인이었던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간다고 이런 양심적인 발언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양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우리들의 아버지 누구? 아담, 어머니 하와 둘 다 범죄하고 나서 맨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자기들을 가렸는데 그 나뭇잎이 무엇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왜 무화과 나뭇잎입니까? 소나무 잎이면 안 됩니까? 왜 무화과 나뭇잎인 거예요? 높잖아요. 이게 가리기가 비켜져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로 가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나와요? 무화과 나무로 앞뒤를 가리고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로 가린 수치가 며칠 동안 가려질 수 있을까요? 요나는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죽어버린 걸 보고 이를 부득부득 가리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린 수치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죽은 어디서 얻으셨을까요? 하니까 나왔을까요? 이 마술사처럼 뭐 비둘기가 날아오는 이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죽을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날 그 가죽을 뺏긴 동물이 분명히 한 마리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수치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가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맨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빼앗긴 그 짐승이 누군지가 2000년 후, 2000년 우리를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에 확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가죽을 빼앗긴 분이 누군지 확인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은 세례를 자기에게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잖아요. 결국 창세기에 나오는 그 피 흘린 동물은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어 피 흘리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일들을 이렇게 쭉 말하는데,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연거푸 9번씩이나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사실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같은 고백과 다짐이 차츰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제단 위에서 희생당하셨는데, 교회는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 그 사실을 감추고 있으며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세상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화목할수록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의 차이를 식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 감독파 교회의 주교이고 성경을 해방시켜라의 저자이며 뉴욕에서 주교로 1979년부터 2000년까지 21년간 사역하고 2021년에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그의 글을 제가 인용하는 까닭은 그가 존경할 만한 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의 생각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동정녀를 통해 신인의 아들을 얻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결코 창조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명백한 신화다.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죄악에 격분한 나머지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인인 아들의 죽음을 속죄제로 요구할 정도로 까다로운 화목 조건을 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의 피에 초점을 맞춘 희생 개념이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진영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오늘날 우리에게 불쾌한 것이다. 인생이 원래 순결하고 선한 창조에서 타락함으로써 신인을 통한 신적 구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화론적 역사의 가장 근본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인생을 타락된 것으로 보거나 원죄로 말미암아 희생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전 근대적 인류학과 심리학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그의 진술은 전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진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탄스러운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며 그것도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화목의 메시지는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외칠 거예요.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며 한없이 감격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사는데 급급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 십자가를 봐도 도무지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이며 주인이며 왕이라는 고백에 망설임이 없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한 김준권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김 목사님은 평생을 예수 한국과 세계 선교를 외치시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8살 때 복음을 접하고 18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예수 믿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 말을 외치시던 목사님은 전매 특허가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인데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답을 외쳐 주십시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없이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2024년 우주선을 화성에도 보내고 달에도 보내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의 목수 예수의 이름에 감격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화창한 좋은 날 다른 것 다 마다하고 주한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우리들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증거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죽으셨을 수 있을 텐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당시 로마의 사형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십자가형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수많은 십자가형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로마의 사형법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다 십자가형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노예의 경우 주인을 죽이거나 그의 버금갈 만한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형을 시켰습니다. 식민지의 사람들의 경우, 즉 로마가 다스리는 곳의 식민지인들의 경우는 반역을 했거나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참수형,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경우는 반역을 저질렀을 경우는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경우 중 로마의 식민지인이었기 때문에 반역이나 살인에 준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만 십자가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해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복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선고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처형하며 그 현장을 지키며 모든 것을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와 백부장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통상적인 사형 방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돌에 맞을 뻔했고요. 바울은 실제로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에 맞는 이 투석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십니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장 율법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자리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는 누가 달려야 할 자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내가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십니까?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것 빼고 설명 불가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우리에게 부어질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이방 사람인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가장 큰 복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이제 충분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죄와 타협하고 손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을 또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갑니까?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루 바쁘지만 그 삶의 바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만들고 확보하고 지켜가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죄가 나에게 스물스물 다가올 때마다 그 죄를 단호히 쳐내는 이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초점은 장차 올 하나님의 어린 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사함받고 양자가 되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영생과 하늘의 기업을 얻을 권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잠시 후에 사라질 인간적인 위로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지 않으며 영원한 소망과 평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다른 유익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 안에서 항상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거두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자녀로 맞아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 속에서 사시는 주안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